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2019년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만 가지 못해도 한 100가지는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감사가 안 떠올 때가 있습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여러 시들을 보면 이 감사를 주제로 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그 중에서 가장 모범 답안,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 중에 또 감사의 찬양 중에 가장 모범 답안이 오늘 136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6절인데 매 절마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26번을 감사를 들고 있습니다. 이 136편, 이 시편 136편 말씀은 단순히 감사의 시작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시이지만 그 감사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면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많습니다. 올 한 해 뭐가 좋은 일이 있었는가, 뭐 사업이 잘 되었는가, 아니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유익이 있었는가, 물론 그것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일을 기뻐하면서 온 이 형제들, 온 가족,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주고, 함께 나눠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짜 감사들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들의 진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2019년 이 시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다 읽지는 않지만요,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고 뭘 감사할 것인가,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10절부터 뒤에까지는 역사,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감사하고 오늘 기분 나쁘면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의 뜻인 줄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부터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길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천지만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앞에서 아마 이 찬양대회나 제사장들이 앞에 나와서 앞에 말을 하면 뒤에 말을 온 회중들이 이렇게 합창으로 이렇게 후렴구를 이렇게 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선창하면 우리 남은 우리 회중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합창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어떤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뭐 수만 명 모여서 함께 이 그인자심이 영원하다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추며 함께 귀한 잔치를 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26번에 반복되는 감사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조건이나 내게 어떤 일을 하나님 복을 주셨다. 내 사업이 잘 되었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얻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할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죠. 온갖 잡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들보다 모든 주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주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이루어갔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인의 주인이신 모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 뛰어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다 우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심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4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물과 또 태양, 달과 별, 낮과 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얼굴이 빛이 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한글 성경에 감사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참 이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란 것이죠.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글 성경은 감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완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다, 찬양하다, 또 고백하다, 또 인정하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하다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 참 기쁘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건강 주시고 내 마음이 즐겁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감사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감사하다는 의미에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의 어떤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선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다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란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모든 천지만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는 의미의 진짜 방법이란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도 들었지만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의 감사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을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예물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36편 5절 말씀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저 하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하늘을, 이 모든 산을, 이 모든 바다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는 진짜 방법이란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주들이 누구냐면 땅의 모든 권력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 세상 모든 왕들, 세상 모든 권력 가진 사람들, 왕과 또 군주와 통치자들, 그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왕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왕은 누구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10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0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 때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누구였냐? 애굽 왕 바로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력한 통치자, 그 바로 왕을 마음대로 휘저으시고
꺾으시고 그 강한 손과 팔로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여기는 단순하게 광야를 통과했다 이렇게 있지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많은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인도하기까지 40년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일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치셔서 물이 솟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우리도 모르는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날마다 물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불뱀과 그 전갈과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인자심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자주 듣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가 한 번이라도 안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는 매일마다 뜹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의 인자심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살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지금까지 시편 136편 말씀 쭉 보시면 하늘을 지으신 뭐 여러 가지 달과 별들,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23절 24절 말씀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지만 23절 24절 말씀에는 그 주인공이 지금 현재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고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사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심 없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그 인자심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좀 저 나쁜 악한 자들은 비를 좀 안 주시고 뭔가 나한테만 좀 이렇게 비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태풍으로 다 쓸어가시고 믿는 자들 것만 다 이렇게 살려주시면 뭐 이 교회 차고 넘치겠죠. 다 교회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마땅히 죽어야 저 원수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까지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려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감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자심으로 베푸신 선물이란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해가 떴습니다. 내일 아침에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만일에 내일 아침에도 해가 안 뜬다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가 뜬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내일 만일에 해가 안 뜬다면 모르겠지만 해가 뜬다면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은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뭐 하나님 나에게 뭐 준 것도 없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당연히 감사하겠죠.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란 것이죠.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또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뿐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배로 축원을 드립니다.